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거바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고향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안에 나사렛 말고도 다른 성읍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당시 이 역사학자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예 자기의 역사책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동네 이름 아예 기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작은 동네였죠.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 동네의 가구 수는 대략 30에서 50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그래서 400명도 안 되는 주민들이 살았던 동네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4장에서 하나의 동네가 또 나옵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나사렛과 전혀 다르게 대략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안에서 가버나움과 나사렛이라는 이 두 동네의 거리는 대략 도보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약 한 50km 정도 떨어졌죠. 50km. 지금 같으면 50km면 강주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도보로 한 10시간 정도의 길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예수의 소문은 그곳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갈릴리 온 지역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문이 다 쭉 퍼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는 두 동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는 두 동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4장 16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일하게 가버나움에서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는 두 동네를 소개하면서도 공통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 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2절. 그 복음의 말씀을 다 증거한 이후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합니까?
기이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는 기이히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은혜로운 말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 놀라웠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는 다우마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한글 성경처럼 놀랍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이상히 여겼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 그 말씀의 은혜로운 말씀이 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을 나사렛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아이인가를, 어떤 청년인가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청년인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말씀에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인 예수, 인간인 예수에 주목을 하면서 저가 증거했던 말에 놀라워했고 기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도를 하였냐면 바로 다름 아닌 그 예수에 대해서, 청년 예수에 대해서, 자기 동네에서 자라난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또 그 예수에 대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에 단지 그 말씀에 은혜롭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맙니다. 왜 은혜롭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마는가?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왔던 이 본문에 나온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은혜롭다라고만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저 누구의 말로 들었냐면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라고 끝내버리면 그거는 나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은혜 되네 하고 그냥 그 감상문처럼 그렇게만 듣고 끝내버릴 때가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오늘 이 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말씀이 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와 반대되어지는 또 하나의 동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4장에서도 나사렛에서도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4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말씀을 놀라워했고 그 놀라워했던 그 말씀의 결과가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육체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고쳐주시기를, 그분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고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지만,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놀라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4장 32절에 나오는 이 놀라웠다는 이 표현의 말씀은 원어에서는 에크플레소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말씀에 놀라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압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복음으로 오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압도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그 말씀이 함께하사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웠다, 좋았다 라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나아갈 때 그 결과물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이 결과들이 달라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씀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로 원어에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영접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은혜롭게만 여기고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나타나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우리 사랑있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안에서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궁핍함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주시는 그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될 때, 내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